부탁드립니다. 예, 추운 날씨에 많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엄지척 누르시면 상당히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다른 데와는 좀 차별 있게 정치적인 이 연설은 이미 제가 끝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대한민국의 운명은 1년 반 전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도 변하지 않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참수될 것이고 북한 동포는 해방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문재인과 그 정부 교사파들은 곧 끌어내려지고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하게 정권을 내놓은, 그리고 영어의 몸으로 살아가고 계신 영원한 박근혜 대통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청와대로 복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 이 암세포들은 전부 일제히 제거되고 정말 청정한 자유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대한민국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청와대가, 또 청와대 광야교회가,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구하고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일찍이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로드맵과 그분께서 계획하고 계신 한반도 통일 계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계획이 2017년 우리나라 국회 연설에서 이미 다 드러냈습니다. 지금 그것대로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을 참수하기 위한 뭐 정찰대라든지 모든 이 전력 자산들이 전시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 한반도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광야교회 더 이상 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쏘아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나라는 일찍이 청와대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지키고 계시고 지금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미국은 김정은이가 혹시 미사일을 실험할까 봐서, 핵실험을 실험할까 봐서 여기에 완전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ICBM 이런 것을 도발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용서하고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께서 정하신 이 때가 제가 말씀을 드려왔지 않았습니까? 아마 금년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빠르면 이번 달 내에도 북한은 접수되고 해방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든 하지 않든 데드라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시고 고생하시면 좋은 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도하는 것은 제발 건강하십시오. 건강 지키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이 자리에 모셔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서 그냥 애국하고 나라를 공산화해서 건진다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를 만나서 천국행 티켓을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치적인 이 시사 문제는 이미 끝났고 이제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다른 데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드리고,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좀 제발 많이 나와 주십시오. 나오셔서 제가 제일 첫 출발이 되는 천국행 티켓의 시작과 끝이 되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인생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고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 운명의 결정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에덴 동산에서의 이 기록을 그냥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전설의 동화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만단 말이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파헤치지 않으면 성경이 풀리질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지음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의미도 알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목표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만이 성경 말씀이 풀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목사만 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시간을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주 토요일 만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신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께서 그런 질문을 해온답니다. 저 목사님은 어느 교단에 속해 계십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참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물음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은 어느 교단이십니까? 묻는데 그렇게 묻는 분은 틀림없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저 목사님이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화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죠. 어느 날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밤 꿈에 천국문에 다다랐습니다. 갔더니 천국 문지기로 그 수위가 있는데 그 수위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수위님, 여기 이 천국에는 우리 감리교 신자들이 얼마나 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찾아보더니 아쉽게도 감리교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었느냐? 그렇다면 장로교 교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또 이 천사가 계속해서 명단을 뽑아보고는 장로 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는 완전히 실패했구나. 종교개혁이 완전히 실패했구나. 그렇다면 천주 교인이 다 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천주 교인은 얼마나 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천주 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리 교인도 없다, 장로 교인도 없다, 천주 교인도 없으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수의장 얘기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부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출생신고가 되고 생명책의 기록이 되고, 그래야만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놀라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죽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중병을 앓고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든, 아니면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는 그 자리에는 누가 와 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사역자인 하나님의 모성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천사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저 대통령만 해도 대통령의 자녀들이 다니는 곳에 이 경호원들이 따라다니고 배치되듯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성경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지가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거지는 그냥 시체로 버려졌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버려진 이 시체를 시청 청소부가 청소차에 실어서 아마 폐기 처분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보잘것없던 이 거지가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말이 없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보일 때는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죽음 저 건너편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 거지를 받들어서 하나님께 데려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런 기록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거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제 죽고 하나님 나라를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묻지 마십시오. 천사들이 중환자실이든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든 그 임종 현장에 이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로 죽을 걸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외면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참 불쌍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숭이의 후손인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인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또한 다음 주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추운 아스팔트 위에 나오셔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흔드는 것, 여기서 만족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항상 시간이 좀 짧아서 문제입니다만은 여기서 말씀을 끝맺고 다음 주에는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천국행 티켓을 끊을 수 있는 복음 위주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오늘도 안 춥다 그랬는데 날씨